없고, 그리고 국민들도 그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도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던 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였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고, 그래서 강력한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민족을 살려주었으면, 해방시켜 주었으면 하던 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였습니다. 그 강력한 리더십을 원했던 그런 때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사람은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 두 번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고, 늘 주병국에게 시달림을 받고 그리고 조세를 드렸던 그러한 나라에서 가장 영토가 커졌고, 그리고 조세를 드렸던 나라에서 조세를 받던 나라로 변한 것이 다윗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강력했던 그 다윗 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왕이 나타나기를 강력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따져보면 그렇게 멋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절에 사울을 대신하여 왕으로 치게 할 사람을 찾아 기름을 부으려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이 갑니다. 이새의 아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이새의 아들은 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7명이었습니다. 다윗을 빼고 7명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아들들이 훤칠하게 잘생겼습니다. 모두가 왕의 제목감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막 사명감에 불타서 이 양은 내가 아니면 지킬 자가 없다 그러면서 양을 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커트라인에 걸렸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다른 형제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 형들보다 얼굴도 못생겼고, 그리고 형들에 비해서 못났기 때문에 그 아들은 제외시켜 놓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1차 심사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또 형들은 블레셋과 싸우러 전쟁터로 갔습니다. 누구랑 싸울 때였죠? 골리앗과 싸울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던 다윗은 골리앗이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에 참지 못하고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내가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내보내면서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주고 투구를 씌워줍니다. 그러나 그 갑옷은 너무 커서 입지를 못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어떤 이들은 성장 발육이 좋지 않아서 키와 몸이 제대로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갑옷을 입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윗은 왕이 되어서 두 가지 최악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밧세바 간음 사건이고, 또 하나는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 군인들
교육시켜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에 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울며 불며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대안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7년 동안 흉년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국에 3일 동안 온역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7년 흉년 그리고 3년 동안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3일 동안 온역을 치르는 것.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다. 네? 전부 다. 전부 다? 하나. 셋 중에 하나. 네? 세 개 중에 하나는 뽑았겠죠. 쫓겨다니는 거? 그러니까 멋진 왕 같으면은 자기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다윗은 3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이 멋진 왕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은 모자란 것 같고 그리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본인을 생각하는 왕 같은데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서를 쭉 읽어보면 그 왕의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이 악했으면 다윗과 같이 못하였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훌륭한 왕은 다윗과 같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잣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찌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합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가 날 것인데 너의 자녀 중에서 너의 자손 중에서 그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봐도 그리고 영어 성경에 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누가 먼저 나와 있어요? 다윗이 먼저 나와 있죠. 다윗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강한 다윗과 같은 이가 오셔서 로마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우뚝 세우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2에서 찾으면 안 되고 4로 찾으셔야 됩니다. 6장 35장 6절 4절에서 6절. (1007면에) 있습니다. (1007면) 구약성경 1007쪽에 있는 이사야 35장 4절에서 7절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그들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서 예수님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생일대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회를 찾기 위해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때를 잡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어느 때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대통령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고 그러죠. 사업 문이 열린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아멘. 예수님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그러한 느낌을 늘 예배 때마다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비록 저희 식구 4명이서 10달 동안 열심히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기쁜 우리 교회의 예배를 지금도 받고 계시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아멘. 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그거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 만나시고 그 주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일평생 의지하면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는데 하나 기억하시죠? 사만시대 보돈다. 그것은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입술의 고백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소리 지르며 쫓아오는 맹인들을 향해 물어보십니다. 28절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응답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면 나에게 회당장이 돈이 많은 사람이므로 나에게 얼마를 헌금하겠지. 그거를 바라면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을 고쳐주면 나에게 무엇이 생기겠지 하면서 그 여인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맹인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맹인들이 하는 가장 많은 일은 구걸하는 거린의 모습입니다. 거린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들의 입술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맹인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러하오이다 입니다. 그들은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무엇으로? 내가 능히 고칠 줄 믿느냐? 그러하오이다. 바로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고쳐줄 줄 믿느냐?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이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 마음대로 하시지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물어보실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술에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때 우리는 소경들과 같이 즉시의 대답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병 고쳐주시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째째하셔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 없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믿음은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개그우먼 정선이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정선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11조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10달 동안 11조를 못 드렸대요.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11조를 드리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11조를 안 드리니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쪼들리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큰 일이 뻥 하고 터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선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진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요. 드리고 나니까 정말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맡기면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아멘.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눈을 뜬 맹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경험한 것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못 보던 내 눈이 갑자기 띄었는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자가 예배의 감격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 응답의 감격을 알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아는 자들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김 목사는 아이들 얘기를 할 때 얼굴이 변한대요. 씩 웃으면서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얘기를 할 때는 눈빛이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할 때 저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눈빛이 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입술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많은 것 드리고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와 감격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돌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90장 찬송입니다.